먼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그리고 본교단 총회 지도자 여러분들과 전국에서 모이신 존경하는 선후배 목사님들과 우리 장로님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세계 도처에 이른바 슈퍼 테러리즘이 공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대구 지하철 가스 폭발 사고로 수많은 사상자가 나고 곳곳에서 각종 사고와 범죄로 얼룩져서 우리의 마음이 심히 무거운 가운데 이번 이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앞으로의 세계는 불확실해서 한치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때에 우리는 이번에도 제32회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로 모여서 한국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합심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기 위해서 오늘 여기 모인 줄 믿습니다. 올해는 광복 50년, 해방 5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 옳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성경적 의미로 희년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우나 해방과 광복의 반세기에 특별한 의미는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어간에 동구 공산권의 몰락과 구소련 연방의 해체와 문민정부의 수립과 전범 김일성의 사망과 기독교 CATV 설립을 기회로 갈라졌던 교단들과의 화해의 분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고 있는 때입니다. 또 때마침 대통령께서 세계화를 부르짖은 것은 우리의 안목을 지구촌 밖으로 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격변하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세계 무역기구 설치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계화를 꽤 했다고 해설하기보담도 세계화 안 할 수 없는 국제 정세의 역할 때문이기도 합니다. 해서 여러 해 전부터 각종 모임에서 21세기 교회의 미래니 또는 국제환이 세계환이 하는 세기 말적인 자기정리와 미래 예측이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이 거대한 장자 교단으로서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하여 변화하는 세계에 대처하고 우리 교단이 지켜온 개혁주의 신앙 노선을 든든히 파수하고 세계 선교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오늘 진지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논의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급변하는 교회와 세상을 똑바로 직시하고 민족의 죄악과 남북 통일의 문제를 모두 함께 가슴앓이를 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고 우리끼리의 화해와 협력은 물론이려니와 장자 교단으로서 불행하게 갈라진 형제들을 같은 신앙 고백 안에서 사랑으로 부둥켜 안고 지도하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의할 요점은 세 가지로 대별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세계화 하는데 그 세계화란 말을 그냥 들을 것이 아니라 세계화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일단 해보고 싶습니다. 둘째는 정말 세계화가 되면은 세상은 어떻게 변할 것이고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럼 세 번째는 그렇다면 이 세계화에 대한 우리의 교회, 우리 개혁주의 교회의 대안은 무엇이어야 하느냐? 그 대안으로서 네 가지를 제시하는 이런 순서로 오늘 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세계화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움직여진다는 성경적 역사관은 지금 커다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인간과 인간 자신의 이데올로기가 역사의 방향을 정하고 이끌어간다는 인간 중심의 역사관이 오늘의 세계를 지배하는가 하면 또 다른 논리는 경제적인 힘이 역사를 이끌어간다는 유물주의 역사관이 오늘의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인본주의 역사관이든 유물주의 역사관이든 간에 이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을 거부하고 경제적인 것이 충족되면 이 땅에 유토피아가 올 것처럼 물신주의로 변했습니다. 섭섭하게도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도 말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자신들의 신앙의 내용은 대개가 인간 중심의 세계관과 유물주의 역사관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물신주의 교회 세계관이 교회 안에 깊이 침투되어 있기에 하나님 중심의 칼빈주의적 세계관이 도리어 뒤편으로 물러나 버렸습니다. 목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른 세계관이 정립되지 않는데 어떻게 바른 세계화가 가능합니까? 오늘의 세계는 거대한 시장으로 개편되면서 세계화 또는 개방화로 가자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화는 무역전쟁 또는
무한 경쟁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세계화하자는 것이며 매우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것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는 세계화에 대한 대안으로서 대학 교육의 개혁, 영어 조기 교육을 통해서 세계화하자는 사람도 있고, 또는 이중 국적을 갖자느니 하는 등의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와 같은 것들이 절대로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세계화 또는 국제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지만은 모두 나라와 민족 간의 이해관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몸짓일 뿐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세계화를 성경적인 시각에서 한번 고찰해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창조주 하나님은 어느 민족, 어느 국가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경은 처음부터 세계화를 가르쳤습니다. 지금은 민족주의니 국수주의니 하는 우물한 개구리식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끼리만 오손도손 살자느니 우리 민족만이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느니 하는 사실은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인 옹졸한 생각입니다. 땅 위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피조물이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 이기주의와 국가 이기주의가 세계를 대결 국면으로 치닫게 하였으나 이제는 어느 한 민족만 살아남겠다는 발상은 버려야 합니다. 세계는 말 그대로 지구촌화, 세계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의 선택은 구세주 메시아를 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땅의 모든 족속, 모든 민족, 곧 세계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운동의 범위 그 자체가 세계화를 목표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성경 구절은 창세기 22장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했고요. 창세기 26장 4절에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읽었던 사회자가 읽었던 시편 67편은 구약에 있어서 선교의 시편으로서 기독교의 세계화에, 복음의 세계화의 대표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거기 말하기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모든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7절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성경 구절을 대소선지서를 통해서 무수히 많이 나타나지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보면은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이런 본문들을 잘 살펴보면은 바울이 세계화의 비전을 가졌다기보다는 복음이 세계화하도록 바울을 내어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성격이 세계적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하면서 와, 바울은 웅장한 세계적인 비전을 가졌다.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은 바울의 가슴 속이 세계화가 아니고 복음의 본질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는 이 웅장한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틀이 땅끝을 향하여 세계를 향하여 움직여가는 것이 이 성경의 기본적인 골격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6장 26절에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계화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은 정부의 세계화 정책 때문이라기보다도 본래 성경의 메시지,
저 기독교의 본질이 세계화이고 세계적입니다. 그러므로 최근의 세계화 정책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신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전 세계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명을 실현하는 새로운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난 50년 동안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것은 뭐인가 하니 그저 내 민족, 내 국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우리 교회, 이러한 호두알처럼 단단하게 내 교회, 내 민족이라는 이런 단단한 껍질, 이 개교회주의가 깨어지지 않으면 이 성경이 가르친 이 웅장한 복음의 세계화 또는 세계 복음화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본 32번째 맞는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 즈음하야 우리는 보수주의 교회의 특수성인 폐쇄성이 극복되는 이번 기도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개교회주의는 교단의 화합을 가로막는 것이기에 세계화는 고사하고 우리끼리의 협력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내 나라, 내 교회, 내 가정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서 복음의 세계화와 세계 복음화의 책임을 지는 교회임을 통감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역자들과 장로님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세계화의 시대는 무슨 변화가 일어날 것이냐? 존경하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이 과학과 정보화 사회 발달로 실제적으로 세계화의 행보는 이미 시작되었고 정치적 이슈로서의만이 아닌 생존과 공존의 방편으로서 21세기의 진입을 위한 큰 걸음은 이미 선언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밝아오는 21세기는 단순한 20세기의 연장선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서양의 합리주의와 근대 산업 문명의 한계를 뛰어넘는 엄청난 문화의 격변이 공룡처럼 서서히 우리 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21세기의 첨단 과학은 우리의 의식과 상상을 초월한 새로운 것이 나옵니다. 이른바 초고속 정보통신망은 가히 정보화 시대에 혁명을 가져올 것이고 플라즈마, 즉 핵융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무한대의 에너지를 얻게 될 것이고 생명공학의 발달은 인간과 윤리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질지도 모릅니다. 이와 같은 시기에 우리의 세계화 대처 방안은 19세기나 20세기의 발상과 처방을 갖고는 곤란할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아우브레이 말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 넣기란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에는 거대한 변화와 미국 사회의 변화를 솔직하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카엘 게르버라는 사람 말하기를 오늘날 인류는 지난 20년 동안에 겪었던 변화들은 과거 2000년 동안에 겪었던 변화들보다 훨씬 더 많은 변화를 경험했다라고 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그랜데일의 마케팅 연구회사의 그룹 총수인 조지 바르나 씨는 말하기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2010년에 우리가 사용하게 될 정보 가운데 단지 3%에 불과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5년 후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보라는 것은 희한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3%밖에 안 됐다. 특히 저자 마르푸스는 앞으로의 변화를 메가 체인지라는 말로 썼습니다. 거대한 변화. 미국이 그들의 역사에 있어서 예측하지 못했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날 변화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변화가 아닙니다. 가속화된 변화. 영어식 표현을 할 것 같으면 accelerated change. 자동차 엑셀레이터 밟는 것처럼 가속화된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또 다른 표현은 변화의 불안정한 소용돌이란 말을 썼고, 또 다른 표현은 극적인 변화, 드라마틱 체인지, 그 다음에 엄청난 변화, 엑스트라오디너리 체인지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게르버 씨는 앞으로는 나라 간의 국경의 개념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정학적, 정치적, 사회적, 정서적 경계마저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또 바르크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과거 20년 동안 모든 서구 사회는 엄청난 동요의 시간들을 겪었다. 우리는 한때 근본적인 규칙들, 기본적인 방식에 살던 것을 극적으로 바꾸었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성스러운 곳에든지 세속적인 곳에든지 어떤 조직에도 나타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 말의 핵심은 앞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면 세상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세상을 바로 이끌어 가려면 그 변화를 예측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대의 변화에 둔감하고 자기 안일과 안주에 빠져 있는 교회는 앞으로 다가올 이 엄청난 변화에 낙오되고 스스로 주저앉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처럼 두 눈을 부릅뜨고 깨어있는 교회만이 다음 세기를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미국 교회는 서서히 쇠퇴하고 있습니다. 교회 성장 연구가인 킥 하다웨이는 주장하기를 현재 미국 안에는 35만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5분의 4가 지금 서서히 쇠퇴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현재 미국 교회는 쇠퇴해 갈 뿐 아니라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윈 안이라는 사람은 주장하기를 미국에는 매년 3,500에서 4,000개의 교회들이 지금 줄어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 몇 년 동안 1,000여 개의 교회들이 문을 닫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최근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지는 미국 교회 쇠퇴 원인에 대해서 5가지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첫째, 경제적인 부족과 교단으로부터 지원이 없고, 둘째, 고밀집 도심 지역에 있는 교회는 사람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처해 가지 못하며, 셋째는 미국 교회의 70%가 1990년대 사는 사람들에게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무능력한 교회이며, 넷째는 설교자가 강단에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청중들은 방향 감각을 갖지 못한 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 다섯째는 복음주의의 쇠퇴는 청중의 감소와 경제력의 감소를 동시에 가져오게 됐다고 했습니다. 윈안의 조사에 따르면 앞으로 미국 교회의 80% 내지 85%가 정확히 문을 닫거나 쇠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이미 구라파에서는 진작부터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되느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교회들이 왜 이 모양이냐? 간단합니다. 이 모두가 신학의 변질과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의 영향 때문이라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상스럽게 세계 기독교 통계 영감에 보면은 교회 숫자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전통적인 교회가 세속화하고 있을 때, 인본주의로 전락하고 있을 때,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오순절 교회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예측대로 앞으로 오순절 교회 성장은 전 세계적으로 괄목할 성장으로 부흥될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기성교회의 침체와 바른 메시지의 약화로 말미암아 이런 역기능 현상 때문이라고 합니다. 메시지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현대교회 심리를 묘하게 이용해서 카리스마적이고 신비적이고 엑스타시로 자기 만족을 누리려는 현실 도피적인 사람들에게 이 오순절 교회의 메시지와 영향은 그들에게 먹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미국 교회의 현상의 배후에는 세속주의와 인본주의, 유물주의가 절대적인 몫을 해왔으며, 아주 묘하게도 비복음적인 유사 기독교 또는 반기독교 단체가 상대적으로 활개를 치게 됐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뉴에이지 무브먼트,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등이 득세하여 복음주의자들의 자리를 메꾸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북대서양을 축으로 이루어지던 기독교 세력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로 중심 이동이 이루어지는 지구촌에 기독교회의 지각 변동이 일어날 전망입니다. 이제는 북대서양을 축으로 하고 있던 기독교는 점점 힘을 잃고 아시아와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쪽으로 기독교의 중심 이동이 생긴다는 겁니다. 지난 30년 동안 지구의 남반구의 기독교인의 숫자가 북반구의 기독교인의 숫자를 추월해버렸는데 그 이유도 오순결 교회의 파격적인 성장입니다. 우리는 위에서 세계화와 21세기적인 급격한 변화를 예상하고 미국 교회를 변화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겠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앞으로 일어날 변화와 위기 관리에 대해서 곧바로 대응과 준비를 하지 않을 경우에 미국 교회의 걸음을 그대로 답습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젊은이들의 의식구조는 이미 한국식이 아니고 미국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도 미국 교회 전철을 밟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회는 이 멀리서 들려오는 지진 소리에 예민하게 감지할 줄 아는 지도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편안하다. 우리 교회는 장자교회다, 성장하는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동안에 어느 날 갑자기 들어닥칠지도 모를 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깨어 정신 차려야 밤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우리 모두가 깨어있어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에 맡겨주신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너무 딱딱한 강의를 해서 미안합니다. 이젠 대안을 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세계화에 대한 우리 교회의 대처 방안이 무엇이냐? 세계의 변화는 한국의 변화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와 문화 전반에 걸쳐서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세계화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젊은이들은 옛날 젊은이가 아닙니다. 이른바 X세대를 자처하는 신세대의 사고방식은 옛날 한국 사람은 아닙니다. 햄버거와 피자 맛에 길들여지고 랩 뮤직에 길들여진 젊은이들은 김치와 된장국을 좋아하는 세대와 사고방식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꼭 서구적이 되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도리어 정신적 퇴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회는 세계화한다 해서 이런 세대들에게 무조건 아부하고 따라갈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교단과 교회들은 1959년 WCC 운동가들과 갈라선 이후에 적수공곤으로 오직 개교회를 부흥시키고 발전하는 데 전력 투구하여 5,400여 교회를 일구어낸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지키려다가 사랑을 잃어버렸고, 보수주의를 지키려다가 국제 감각이 어두워지고, 세계 움직임에 대해서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던 것도 솔직한 사실입니다. 더구나 대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금기사항처럼 되어서 급진주의자들에게 기선을 다 빼앗겨서 칼빈주의 사상을 가진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을 솔직하게 시인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다음에 말하고자 하는 문제 제기와 방향 제시는 그동안 많은 젊은 분들과 격이 없는 대화로 밝아오는 21세기 그리고 세계화 시대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뇌하며 토론하고 또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밝히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세계화 시대에 우리 교회는 어쩌면 좋겠느냐? 첫째, 복음의 세계화 또는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선 우리는 우리 자체 안에 있는 비복음적이고 비성경적인 관행에 대해서 회개하고 반성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들로서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에 대하여 준엄한 채찍을 먼저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진로나 양으로 부흥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서로가 서로의 가슴에 못을 박았던 아픔의 상처가 그대로 있습니다. 금년은 해방 50주년, 광복 50주년의 뜻있는 해를 맞이해서 그동안 교단의 분열과 이합 집산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장로교회가 분열된 것은 기장과 분열을 제외하고는 교리적인 이유 때문에 분열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이만열 교수의 3월치 목회와 신학을 보았더니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장로교의 분열 원인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인간의 부패성 때문이라고 보고, 그 부패성에다가 이해관계, 혈연, 지연, 학연을 따라 여러 갈래로 파정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장로교는 철저히 지연에 근거하여 분열되어 갔습니다. 해방 후에 분열을 통해 성립된 4개 장로교단은 결국 초기의 선교지역 분할의 산물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한국교회 분열의 배후에는 선교사들의 입김이 상당했음을 간과해서도 안 됩니다. 그 밖에도 지연, 학연 못지않게 인맥 등을 포함해서 심지어는 감투와 이해관계, 이권 문제, 속꼬리보다 닭대가리가 낫다는 소영웅주의로 크게 작용한 듯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로도 유명하지만은 3분 오열되어 세상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할 말을 잃어버린 교회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때로는 연합사업 또는 연합운동이란 것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몇몇 지도자들의 기득권을 만들어주는 정도였을 뿐이었습니다. 한국교회 주소록을 제가 찬찬히 살펴봤더니 부끄럽게도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간판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150여 교회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장로교회라고 할 수 없는 이단도 들어있지만 어떤 것은 혼자서 총회장 겸 신학교 교장도 있고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단 지도자들이 타교단 지도자들과 점심 한 끼 먹은 것이 우리 신문의 톱뉴스가 될 정도로 우리의 분열의 골은 깊어 있었고 대화의 문이 막혀 있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물론 교회 연합이란 지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국가교회가 아니고 자유교회이니만큼 그 속성상 갈라지기는 쉬워도 연합되기는 심히 어렵습니다.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은 교회 분열을 가장 싫어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한국 장로교회는 서로 갈라지면서 성명서 첫마디에는 언제라도 칼빈과 칼빈주의를 들먹인 것은 정말로 아이러니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사가 미국 가서 하는 말이 한국교회는 칼빈주의가 교회 분열의 원인이었다고 말했다는 소식을 듣고 쓴 웃음이 나왔습니다. 칼빈은 그 당시에 개신교 일치운동의 지도적 인물이었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 4권 1장의 제목은 교회의 하나됨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된 교회는 모든 신자들의 어머니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교회와 더불어 하나됨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기독교 강요 4권 1장의 29개 항목 가운데 19개 항목에 걸쳐서 신자들은 교회와 더불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칼빈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칼빈의 후계자 가운데 존 오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은 이 연합의 기초이자 원천이라고 했습니다. 찰스 하찌는 말하기를 모든 개신교는 천상천하의 하나라는 사실에 동의한다. 오직 하나의 권속, 한 왕국, 한 가족 그리고 한 몸이 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조심해야 될 것은 칼빈이 교회 연합을 그렇게도 힘있게 외쳤지만은 그것은 진리와 신앙 안에서의 연합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므로 어거지로 교단과 신학교는 절대로 하나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아주 쉽게 그 신학교 합하지, 교단을 합하자느니 하지만은 어거지로는 안 됩니다. 외국의 경우 교단이 합한 경우가 한 2건 있습니다. 그러나 갈라진 교단이 합하기 위해서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것을 역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을 고백하고 칼빈주의적 세계관과 인생관을 가진 교회들과 함께 만나고 공통 분모 속에서 상대를 인정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만약
이해관계에서 연합하는 것은 진정한 교회 연합이 아닙니다. 연합하자고 하면서 기득권을 선점하려고 하고 묘하게 정치적 파워 게임이 있는 한 이것은 진정한 연합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지금까지 형제와 형제를 미워하고 정죄하는 것을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과정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장자 교단으로 자처한다면 150여 장로 교회로 갈기 찢어진 것과 부실하고 엉성한 장로계 간판으로 출생한 수많은 교회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장자 교회가 회개하고 장자 교회가 울어야 모든 한국 교회가 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중요합니다.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굴지의 개혁교회들이 신앙의 세속화로 힘을 잃고 경제적으로 쇠퇴하고 신학생들이 줄어들고 전도열이 식어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 교회가 5,500여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돼야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가 바로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급변하는 세계화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은 좋지만은 세계화 추세에 발맞추는 것이 그것이 다 대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어딜 가나 세계화를 말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더구나 세계화의 구호가 정치적으로 남발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요즘 모든 이름과 간판에 세계화가 안 붙는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세계화 노래방이 있는가 하면 세계화 당구장이 있고 세계화 양장점이 있고 세계화 술집까지 등장하는 터이고 보면 앞으로의 세계화는 세계에서 가장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한국에 몰려오겠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기는 정부에서도 말끝마다 세계화라는 말이 안 들어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화하기 위하여 영어 조기 교육을 하고 대학 교육을 제도를 개혁을 하고 세계화에 걸맞는 회사 운영 체제를 개편하고 국제사회에 살아남기 위한 기발한 아이디어가 날마다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교회가 대응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예컨대 교회 건물을 다용도로 짓습니다. 소위 레포트 센터를 겸한 교회를 만듭니다. 지하에는 수영장, 사우나장, 당구장, 골프 연습장, 티룸, 온갖 것을 만들고 말 그래도 원스톱으로 다 해결되는 그런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만드는 교회들이 부쩍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기관이 주도하시든지 항상 앞서가는 새로운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내어놓는 것도 있고 지도자들은 여기에 따르려고 극히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세계화에 대비하는 교회의 대응 방법이 고작 마케팅 기법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백화점 경영 이론을 교회에 들여오는 것이 그게 세계화입니까? 오늘의 모든 교회들은 성장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연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 발행되는 테이블 톡스라는 잡지가 있는데 그 잡지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경영자인가 목자인가 이런 큰 타이틀을 붙이고 그 내용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목회자는 법인 조직으로부터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경영자를 목사의 모델로 삼는다는 것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경영자와 목회자는 그 본질이 다르기 때문이다. 경영자는 사람의 수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만은 목자는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 경영자는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은 목자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고 있다. 경영자는 양떼로부터 무엇을 얻기를 원하나 목자는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얼마 전에 나온 미국의 테이블 톡스라는 잡지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밝아오는 21세기를 준비하는 건 좋지만은 그 대응 방법이 마케팅 이론과 백화점 경영 이론을 교회 안에다가 갖다 두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본질에 대해서는 지극히 둔감하고 말았습니다. 21세기가 되어도 교회는 교회에 나와야 하며 교회의 본질이 바뀌어져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알비 카이퍼 박사는 비성경적인 방법으로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도리어 그리스도의 몸에 상처를 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 목사님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장로님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되겠고, 전도와 선교도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프로그램에만 치우치는 변화는 참된 대응이 아닙니다. 세상이 더욱 소속화되고 인본주의적으로 탈방화꿈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더욱 교회다워져야 하고 교회는 그 본질에 충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변치 않는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왜? 21세기의 인간은 더욱 타락하기 때문에, 참된 복음의 소리가 요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화 시대에, 그리고 21세기의 교회는 성장해야 합니다. 그렇지만은 성장 지상주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요즘은 뭐 독특하고 기발한 아이디어 전쟁 시대라고 하지만은 교회도 기막힌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날마다 개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 기관은 전문 기획팀이 이 기막힌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좋은 프로젝트는 좋지만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그 와중에 교회의 본질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의 문제입니다. 프로이드적인 심리학이나 마케팅 전법을 교회 성장에 도입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세속주의와 인본주의로 치닫고 있습니다. 일이 이 지경이 되고 보니까
우리 교회는 권징이 없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총회는 권징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싸구려 교인을 양상하는 것이 이게 세계화의 대안이냐? 그럴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 교회는 권징이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말씀이 바로 선포돼야 하고 성례가 바로 집행돼야 하고 권징이 바로 시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요 한 10년, 요 한 20년 어간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권징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교회 성장 지상주의가 싸구려 교인을 만들어버렸고 바른 교리 공부 없이 성경을 취향대로 주관적으로 이해하도록 방치해버렸습니다. 큐티를 자꾸 강조합니다. 제 멋대로 주관주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제 멋대로 판단하도록 오늘 우리 교회는 교리 교육이 제대로 실행되지 아니하고 권정이 실행되지 않는 이런 교회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 장로님들에게 오늘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 장로님들께서는 목사님들을 교회 성장 문제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제 말의 뜻은 목사님의 설교가 진정으로 죄를 책망하고 진정으로 진리를 힘있게 외치거든 그것으로 목사님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가슴에 진리에 대한 외침이 뜨거워지도록 목사님들을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들이 말씀에 입박하여 죄를 책망하거든 장로님들이 먼저 아멘 아멘 이렇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권징이 없어진 교회 목사님들이 죄를 힘있게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대로 할 수 있도록 장로님들 우리 목사님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들에게 진리에 불타고 말씀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용기를 주십시오. 가슴을 도려내는 아픈 설교를 들을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님들 주눅이 들지 마세요. 힘있게 죄악을 책망하고 힘있게 이 시대의 죄악에 대하여 정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메신저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강단들이 매주일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먹이듯이 달콤한 것을 먹이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그만두는 한이 있어도 최후 순간까지 말씀을 붙잡고 쉽게 죄를 책망하고 절대로 세속주의를 용납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 목사님들 힘있게 증가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세계화를 대비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 한국교회는 우월주의를 버리고 세계교회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겸손해야 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세계교회 중심이동이 있을 때 한국교회는 그 한가운데 서서 지도력을 발휘할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1998년 10월에는 세계 칼빈 학회가 서울에서 열립니다. 제3세계에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세계 교회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지도자 양성에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언제 신문에 봤더니 어느 교단은 지도자 양성을 위해서, 제가 지금 숫자가 확실하지 않습니까? 100억인지 1천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1천억이지 싶습니다. 1천억 모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교단이 있었습니다. 그 돈 가지고 뭘 하냐? 신학자만 양성할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삶의 전 영역에 그리스도의 왕권을 위해서 주 여호와의 주권과 그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세계적인 일꾼을 키우기 위해서 1천억을 모으겠다. 야심찬 비전을 읽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되겠는데, 개혁주의 세계관을 가진 우리가 해야 될 터인데, 삶의 전 영역에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 칼빈주의자들이 해야 될 일을 칼빈주의자가 아닌 알미니안주의 교단에서 그것을 먼저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교회는 많은 재정을 가지고 피선교국에 일하면서 우월주의에 빠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서양 선교사들이 백인 우월주의가 한국교회 성도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듯이 말입니다. 요새 우리 한국에는요, 아시아권에서 온 근로자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들을 지나치게 억압하고 학대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한국이 세계를 위하여 일할 수 없습니다. 다른 민족을 억압하고 무시하고 착취하는 일을 즉각 중지하고 교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히 생각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잔뜩 교만해지고 있고 고무풍선처럼 부풀어 있습니다. 우리는 좀 더 겸손하게 세계를 배울 줄 알아야 세계를 위하여 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맡은 세계 선교를 한다고, 말은 세계 선교를 한다고 하지만은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파키스탄, 벵글라데시 등지에서 온 수많은 근로자들을 억압하고 무시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아무 말을 안 합니다. 얼마 전에 중국 교포들이 술을 실컷 퍼먹고 한국 근로자들을 되게 두들겨 팼습니다.
중국 교포들이 고함치기를, 야 이놈들아, 우리가 조국 땅에 와서 돈 좀 벌어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우리를 구박하고 업신여기냐? 이렇게 자존심 상하게 할 수 있느냐 이놈들아? 그때 우리 근로자들이 시큰 두드려 맞았어요. 장로님들의 회사와 공장에는 이런 일이 없습니까? 목사님들은 이것을 못 본 채 합니까? 아직은 우리는 세계화에 대한 구호만 있을 뿐 세계의 사람을 가슴에 안을 줄 아는 가슴이 없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이 없습니다. 그래도 선교한다고 덤비는 건 정말 이상합니다. 우리도 남의 나라에 조국을 빼앗겼던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한 조국에서 나라를 일구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기 50대 이상 되는 목사님들, 장로님들은 다 구제품 받아 있고 미국 사람이 주던 초콜릿을 얻어먹던 생각이 날 겁니다. 한국 교회가 선교한답시고 달러를 물쓰듯이 쓰는 것도 지양해야 합니다. 돈이 곧 선교라는 착각을 버리고 겸손하게 세계를 위하여 일하기 전엔 세계를 사랑하고 세계를 배우려는 자세가 없이는 세계 복음화의 구호가 다 헛구호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넷째로 우리 교회는 흩어진 힘을 모으고 세상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여러 목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개교회 부흥이 우선이지만은 개교회 주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돈이 많습니다. 그러나 돈을 정당하게 옳게 쓰는 방법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양지에 수십억짜리 도서관 건물을 지어놨습니다. 다 됐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도서관이 수십억의 돈이 들었으면 그 안에 책이 수백억 원이 책이 자료가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 학교 도서관이 10한 2, 3만 되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쓸만한 책 별로 없어요. 제가 1977년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에서 호소를 좀 했습니다. 1980년에 초량교회에서 다시 모였을 때 제가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이 책 캠페인에 도와준 사람은 딱 한 사람, 교회로 딱 한 교회. 우리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 미 8군의 형제 자매들이 수천 권의 책을 보내줬고,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국회 도서관에서 수천 권의 책을 보내주고,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화란의 어떤 할머니가 책을 보내주고,
그해 말 목표를 달성하고 난 다음에 직원들과 케이크를 자르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야, 이렇게 우리 교회가 둔감할 수 있느냐? 교육이 무엇인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신학 교육이 좀 무엇인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아무 반응이 없어요. 힘을 모으는 방법을 모르면 세계화에 대응할 수 없고 세계 복음화는 안 됩니다. 개울의 물이나 강의 물을 그냥 흐르는 대로 두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골짜기마다 흐르는 물이 강을 이루고 그 강을 막아 거대한 댐을 건설하여 엄청난 낙차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어떤 가뭄에도 대처할 수 있는 것처럼 5,500여 교회가 마음과 뜻을 함께 모을 수 있다면 우리는 말 그대로 복음의 세계화의 주역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보수주의, 개혁주의 교회의 약점은 힘의 분산입니다. 여러분, 참 한국교회 하나님이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합동적 교회 안에 역사적 개혁주의 신앙을 보수하기 위하여 울며 불며 발버둥 치는 이 교회, 앞으로 제3세계 교회가 세계교회 주역이 될 때, 그때 우리 교회는 지도교회로서 능히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힘을 길러야 합니다. 힘을 길러야 따라옵니다. 힘이 없으면 인본주의와 유물주의, 세속주의 세력에 따라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말 좀 하고 삽시다. 가령 예를 들어 봅시다. 왜 낙태가 죄라고 힘있게 우리 교회는 말 못합니까? 수만 명이 생명이 죽어가는데 우리 교회는 왜 공식적으로 왜 말이 없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지금 병아리 감별사처럼 태아를 성감별하여 여아를 살해하는 살인이 만연되고 있는데도 교회 강단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왜 아무 말이 없습니까? 성도들도 알게 모르게 죄에 동참하니 눈 딱 감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 아무 말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강연 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장자가 벙어리가 되었으니, 장자가 할 말을 못하고 있으니, 장자가 책임을 다 못하고 있으니 한국교회가 세속주의로 나가는데 방치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말해야 합니다. 물론 교회는
인간 영혼 구원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며 우리는 그것을 보존하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다와 강이, 산이 썩어가는 것은 바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썩은 때문입니다. 세속 문화에 대한 기독교 문화의 대안을 제시해야 안 됩니까? 그저 우리는 모이기만 하면 그저 만날 내게 강 같은 평화, 그저 내 좋고 너 좋고 우리 좋고 그 노래만 하고 앉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이 청지기의 사명을 우리는 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환경 오염이냐 인간 오염이냐 할 때 우리는 인간 오염이 먼저인 줄 압니다. 우리가 뭐 강이 썩었다 산이 썩었다 하지만은 사실 썩은 것은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가 썩었기 때문에 자연도 썩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1년 전에 환경운동인 뉴에이지 운동가들과 비종교인들에 의해서 수행되는 것을 보고 미국의 복음주의적인 기독교인들이 바짝 긴장해서 그들이 모여서 그동안 소극적인 태도를 회개하면서 참 그리스도인들로서 지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이른바 창조세계 보호를 위한 복음주의 선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IVF 총재인 스테픈 하이너, 고든 코널 신학교의 학자인 로버트 쿨레이, 크리스찬이드 투데이의 편집장인 케네트 깐처 같은 이들이 동참을 했습니다. 그 선언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창조주의 완전한 권위를 위임받은 우리는 성경적인 믿음이 환경 문제 해결의 필수적임을 믿는다. 그 뒤에는 시간 관계상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환경 문제에 대한 우리 교회의 관심과 책임을 일깨우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칼빈주의 교회는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속이란 원리를 붙들면서 인간의 구원뿐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상을 변화시킬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으로 세상의 모든 영역은 자유주의자들에게, 급진주의자들에게 통째로 다 떠맡긴 채로 우리는 오직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 복락만 희망할 뿐이었어요. 여기서의 크리스찬의 사명과 책임에 대해서 등한히 했음을 솔직히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급변하는 세계화 그리고 급변하는 세상에서 교회가 교회답게 살아남고 교회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길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의 재교육의 길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 난 김에 제가 말 좀 하겠습니다. 여러 목사님들, 우리 목회대학원에 많이 좀 오십시오. 와서 수준 높은 이 변하는 시대에 아주 수준 높은 강의를 들어서 정말 우리 자신이 한번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데 우리들의 사고방식은 아직도 30년 전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문제는 심각합니다. 높이 나르는 새가 멀리 보듯이 좀 더 심각하게 오늘의 문제를 직시하고
지도자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할 뿐 아니라 이 거대한 정보화 시대에 미아가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기를 채찍질하고 회개하는 삶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총회사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이제 저는 오늘 강연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란 말이 있습니다. 세계는 변하고 20세기의 첨단 과학이 우리의 의식 구조를 바꾸어 놓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창조주이시며 인간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해 주시며 인간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 밖에는 다른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존재의 이유이며 교회 지도자들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작년은 주기철 목사님 순교 50주년이고 지난 4월 13일은 우리 박관준 장로님의 순교 50주년이었습니다. 외국의 스펄전, 무디, 본회퍼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땅에 눈물과 피를 쏟아 진리를 지키다가 순교한 손양환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박관준 장로님의 신앙의 걸음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똑똑히 순교 정신을 알고 순교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한치의 부끄러움 없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는 지금 메가 체인지 하고 있습니다. 세계화는 자동으로 우리에게 장밋빛 유토피아를 갖다 주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더 비인간화 할 것이고 인간은 더 비도덕적 될 것이고 기계화되어 버릴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활동은 더욱 분주할 것입니다. 우리는 격렬한 영적 전쟁의 전열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우리는 인본주의와 세속주의를 정복해야 제3세계 지도자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야 세계화 시대의 복음의 세계화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악의 영들과 영적 전쟁은 21세기가 될수록 세계화가 될수록 더욱 처절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는 성경의 참뜻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 칼빈주의 신앙을 지키자 하는 것이 그냥 구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칼빈주의 사상은 거대한 인본주의 사상과 유물주의 사상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배후에 우리 하나님 계시고 그 역사의 오메가 포인트에 하나님이 심판주가 될 것이므로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화는 세속화를 더 가져올 것이고 더 큰 혼란을 가져오고 교회를 위협할 것이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치열한 영적 전투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5,500여 교회가 모든 지도자들이 여호와의 영광과 주권을 위하여 이 한 시대의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 앞에 든든히 엎드려 주 앞에 꿇어엎드려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고 세계를 향하여 열린 마음으로 오는 세기를
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기도하겠습니다.